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21번째 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와서 우리 오늘 아침 어저께서부터 한 거 우리 계속 합시다. 구원의 기초, 그 거룩한 구원, 그 큰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벌을 안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얘기였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 큰 구원을 너희가 무시하면 너희가 그 벌을 어찌 피할까 보냐. 마태복음 23장과 지금 같은 말입니다.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까 보냐.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구원을 무시를 하면 너희가 과연 그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히브리서 2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 2절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뭐 공변 이거 비싼 말들인데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비싼 말들 몰라요. 잘 좀 고급스럽고. 2절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For if the word spoken through angels proved unalterable, and every transgression and disobedience received the just penalty.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천사로 말한 말들이 그 천사를 통해서 한 말들이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그 천사로 한 말들을 어긴 녀석들한테 그렇게 벌을 받게끔 했거든. 응? 벌을. Okay? Receive the just penalty. 천사를 통해서 한 말. 천사를 통해서 한 말.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Just penalty. 의로운 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How wi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salvation? 천사로 말한 것도 그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다들 작살이 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보험을 너희가 무시하면 그 벌을 피할까 보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2절 3절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까 보냐.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우리 거지 목회 나와가지고 우리 거지들한테 배워주던 건데 제가 이제 1, 2, 3편까지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3편 했습니다. 컨빅션에 대해서. 근데 전 컨빅션에서 한국말로 번역하지 마세요. 좀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그 전에는 이 큰 구원, 처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노예들, 벼랑가에 서서 있는 자기 모습들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 회개, 우리가 컨빅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어떤 겁니까? 회개라고 하니까 참 막막합니다. 저는 이 회개를 하면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하도 썩어 자빠져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누가복음 13장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이거는 안 보인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이를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와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로마를 향해서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8명 두목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빌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또 이제 뭐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18명이 이제 직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죽으리라. 아니면 더 심하게 죽으리라. 이건 지금 그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본 것 같이 너희는 돌이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if you don't repent, you will perish likewise.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그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회개는 제가 어느 쪽에서 보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그 기초반 하면서 하나님의 초등학문 기초반 하면서 회개를 좀 하고 처음에 우리 6번 in principio 그 라틴어로 처음 한다는 거기 회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이건 지금 구원의 기초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거니까 그 초등학문 말고 조금 더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한 스텝, 두 스텝까지 들어갈 시간은 없는 것 같고 한 스텝만 우리 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18명 죽은 거, 뭐 갈릴리 사람들 죽은 거 그거 유발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if you do not repent, you will perish likewise.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휴거를 하고 이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남겨놓은 그 USB나 그 CD 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순교해서 하늘나라 오는 그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작은 모세로 만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시작되게 하시되 그들 교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기도원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엉터리 교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받게 성령의 불을 던지는 그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어저께서부터 계속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작은 모세로 만드셔서 이제 그 교회 노예들 해방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얘와 같이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공부하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적과 이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왔을 때에 우리가 기적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차리거나 무슨 교회를 만들거나 미션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크루세이드 이런 거 했다가는 여러분 그 기도에서 병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병이 다시 다 찾아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거지들 또 우리 그 아픈 사람들 이제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 나았는데 꼭 그게 한 번씩 나한테 왔다가요. 그제가 나한테 아팠다가 다시 이제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기를 이 사람에 있는 거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해 주라 그랬으니까 나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병 나에게 주시옵소서. 꼭 한 번씩 나한테 아프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 기도해 주거나 부흥회를 한번 갔다 오면 지인이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거든요. 그 부흥회 한번 갔다 오게 되면 한 줄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 병 아픈 사람 한번 가서 기도해 주게 되면 하루 저녁은 꼼짝없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내가 한 줄 알고 우쭐해서 무슨 미션 단체 만들고 교회 만들고 기도 만들었다가는 그 병 당신에게 오면 안 갑니다. 죽어야 됩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그와 같이 패망하리라 뒤지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데 그 회개라는 게 그럼 뭡니까? 그 회개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rom something has been to the thing about should have been. From something has been to something should have been. 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 회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던 자리에서 실제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원위치 갔다가 그쪽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가다가 원위치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처음에 그 7교회 편집을 할 때 그 첫 교회 에베소서 교회한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첫사랑을 찾아라. 즉 처음으로 돌아가란 얘기예요. 처음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란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 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 사이콜로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백지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 상태가 백지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쓰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 목표 자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2000년 동안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회개냐, 어떤 게 회개냐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하고 하면서 한 게 아마 누가복음 3장 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이제 즉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뭐 아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저도 한국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거 아니라고나 제가 한국을 지금 몇 년째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가까이 갈 때가 아니고.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가만있어 봐요. 누가하고 똑같은 말했네.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라 그랬는데, 그래도 세례 요한은 좀 낫네. 그래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같은 말이네. 마태복음 23장 우리 예수님이 한 말 같은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뭐라고 하라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회개 열매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에서부터 대답하여 가라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내가 먹기 전에 그렇게 나눠주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외쳐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늑증이란 말이 강제로 뜯어내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 하면 세금 정한 액수 외에 그 위에 뜨는 건 다 입맛 밖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14절 군병들도 물어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있는 받는 요가 월급 말하는 거지. 받는 요 월급으로 족한 줄을 알라.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처음에 기초반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초등학문 그거 하면서 할 때 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여기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게 되면 신용은 돈의 신용이 신용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다 너희가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 그럴 때 다 경제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나눠라. 또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딜링해서 정직하게 해라. 또 이제 경찰 군대한테는 늑증이 아니지, 그거는 강포하지 마라. 강포라 그랬습니까? 거기 강포하지 말라 그랬구나. 강포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즉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이런 회개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 회개하는 거에서 그런 표정이 그런 표현이 안 보이면 너희는 가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나 있는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늑증질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아. 즉 모세법에 나오는 그 4배 말하는 겁니다. 4배를 갚겠나이다. 그때 그 말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회개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한 발자국만 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만. 아마 오늘 시간 때문에 2발짝은 못 갈 것 같고 한 발짝만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는 것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하느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 열매가 안 보이면, 그 경제적인 열매가 안 보이면 그거는 가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하나 이제 오해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회개 열매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말 아닙니다. 그거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미 여러분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예산 집행할 때에 묘하게 꾸며가지고 이명목 저명목 붙어가지고 목사 장로 마음대로 합니다. 자, 목사가 어떻게 비자금을 100억도 아니고 1000억씩이나 모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빼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는 그 헌금들이 그거 지금 여러분 다 그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 집행될 때 아주 대놓고 해먹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도 가만 그 장부를 쳐다보게 되면은 어디선가 빼가지고 다들 비자금 만들어 놨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한 달에 은퇴 목사가 그 미화를 75,000불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돈 다 어디다 써? 하루 종일 금가루만 먹고 앉아있어도 그거다 못 쓸 텐데. 자, 그러니까 회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데 그건 그 경제적인 건 뭐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굶는 사람들, 옷이 없는 사람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보고 싶은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보고 싶은데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란 얘기지 그걸 갖다가 쓰잘데없이 교회 가서 던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장 겁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그 교회 노예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에서 그 헌금 집행할 때는 지네가 그렇겠지만 내가 바칠 때는 하나님에게 바쳤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실제 죄가 없습니까? 실제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3년 공부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장님을 따라가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장님들, 장님 목사, 악한 목사, 거지 같은 목사, 더러운 목사, 돈 해먹는 목사, 교인의 축복이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사이비 같은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헌금한 사람들, 여러분 그거 예수님한테 바친 거 아닙니다. 그 목사한테 바친 겁니다. 그 목사가 지옥 가면 여러분 같이 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옥 가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거기다가 바치면서 내가 바칠 때는 예수님에게 바쳐서 나는 죄가 없어. 당신도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나를 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3장 현대판 바리새인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히 나옵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주 가슴이 섬찟합니다. 자, 회개로 돌아가서 그럼 회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행위가 없는, 열매가 없는 회개는 그 컨빅션도 가짜 컨빅션이요.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내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헤헤거리고 앉아있는 교회 노예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안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오늘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 한 발자국만. 오케이? 오늘은 내가 깊게 안 들어갈게. 한 발자국만. 제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우리 안에 들어가 봅시다. 자,
과연 우리 회개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나옵니다. 바울 서신 엄청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봐도 사도 요한도 굉장히 그 회개 열매에 대해서 많이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5장 17절.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좀 그런데 제가 그 한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볼게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케이, 여기까지 스탑. 오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 망가진 책상을 고친 것이 아니라 망가진 책상 집어치우고 새 책상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걸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갖다 보라는 얼마나 갖다 영어로 behold 그럽니다. 그 말을 갖다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되면, 자 그러면 뭐를 보라는 말입니까? 뭐를 보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새롭게 된 모습을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옛날에 했던 그 악한 행동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는 우리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그 엉터리 교회 가서 그 뒤에 앉아가지고 별 해괴한 짓거리 다 하고 있던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는 헌금 받을 때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것들이 잘못이야. 여러분도 같이 지옥 가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거 보이십니까? 그거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라, behold. 아직도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옛날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벗어나려고 노력하십니까? 친구고 자식고 의리고 자식고 내가 지금 지옥 가게 됐는데 친구하고 같이 의리 지켜가지고 지옥 갈 거야? 당신의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의 안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헌금해라 헌금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그런 미친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아직도 듣고 있는 악마의 자식입니다. 새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말. 이건 지금 바울 선생이 여기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바울 선생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뭐냐면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나옵니다. 자, 너희가 회개를 했으면 어디 회개 열매 있나 보자. 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테스트하라. 내가 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바울 선생도 그 말을 열심히 했고, 사도 바울,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그 말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나를 봐야 돼요. 회개라고 한다면은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그 모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자신 보십니까? 피조물이십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 1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3장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며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습니까? 그럼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예? 혀로만 사랑한다. 혀로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 집행할 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어쩌고 하는 거, 그걸 갖다 나는 하느님한테 했으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무식하신 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혀로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본토에서 교회 나가면서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다 가짜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행하는 일이 다 불법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반 들어가셔가지고 제 강의 7번, 8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헌금입니까? 수금입니까? 1편, 2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헌금이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신약적으로 덤빈 놈 하나도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도. 미국 목사건 한국 목사건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자를 비롯해서 목사를 누구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올려놓은 그 헌금 쓰는 방법이 틀렸으면 예수님이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진리의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목숨 걸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목숨도 안 걸었으면서 예수님이 안 만들어준다고 불평들 하십니까? 여러분이 조금 미치신 겁니다.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돈 쓰고 하는 거, 그거 그 사람들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못한다. 성경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누가 증거합니까? 자,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건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거 아닌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같이 교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2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면서 구역장도 안 시키면서 여러분은 그 돈 가지고 해외 뻔질나게 나가다니면서 그렇게들 잘 먹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잘 입고들 다니시면서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입니까? 마귀 일 하는 사람들입니까? 회개를 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입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판단합니까? 바울 선생이나 사도 요한이나 지금 같은 말 하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했으면 회개 열매를 맞으라. 회개 열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검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 검증했다 그러면서 그따위로 아직도 행동이 나오십니까들? 그거는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8절) (20) 2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고린도 전서지 내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앉아 있었구나. 주여 어쩐지 이상하더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즉 잠자는 자는 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한 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대기 가지고 말만 회개했거든. 행동이 안 따랐거든. 이 사람들이 성찬식에 가서 함부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나를 살펴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동이 나왔나, 내가 회개를 했으면 어떤 행동이 나왔나, 그거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성찬식을 하다가 뒤진 겁니다. 바울 선생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너희들 회개했니? 열매 맺었니? 그럼 네가 너를 검증했니? 네가 너를 검증 안 하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자.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뭐를요? 무슨 뿌림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뿌림을, 말씀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 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자신을 보는 것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엉망진짜 개판이었구나, 그럼 내가 이거 폐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행동의 그 결과들이, 회개의 열매가 경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마음의 양심의 가책 없이, 내가 내 믿음을 검증한 거 없이, 지금까지 읽은 모든 말씀들 그 검증한 거 없이 내가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돈으로만 회개하고 교회 가서 헌금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마귀의 자식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지옥 가는 악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어둠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회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검증해야 됩니다. 제가 거짓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힘들 때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구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이
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입을 꼭 막게 하셨습니다.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꽉 막았습니다. 입을 지독하게 막았습니다. 거짓 사업하다가 갑자기 올해 그 6월 달입니까? 끝났습니다.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진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서 제가 재즈만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어머니까 재즈만 40년 50년대 재즈 멋있는 거 많아요. It's Impossible 같은 페리 코먼 It's Impossible 같은 거 그런 것만 그냥 아주 열심히 막 정신을 빼놓게 하느라고 밤 2시 3시 자다 번쩍 일어나가지고서는 재즈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That's all 뭐 이런 거 치고 앉았으니까 저희 처가 와가지고 미쳤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24년의 인생을 바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끊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입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꽉 막아버렸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관련다가 딱 이렇게 내놓고 나가지고서는 하도 실망이 돼가지고서는 원망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때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것은 과정이었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다가 24년 했으면 오케이 끝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유튜브에 하루에 두 개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 넘게 하루에 2개씩 지금 이거 말씀을 파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훈련을 안 시켰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독하게 훈련시켜요. 여기서 우리가 거지하고 살면서 하루에 카운셀링 2번 하고 말씀을 2번 공부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제가 아주 그냥 원어를 파고 아니 공부해서 은혜가 없으면 저 터지니까 원어를 파고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다음 때가 덕을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려놓습니다. 거지들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배운 말씀들이 귀한 말씀들. 자, 저는 이거 미션이 끝나면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그 말씀들이 이제 다 그냥 사라지겠구나라고 실망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굳히게 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다음 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낮에 주일날 예배 여기서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진이 다 빠져가지고. 요즘은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하루에 2번 놀리는 거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이 체력이 안 됩니다. 지금 한 달 넘었습니다. 벌써.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거 다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회개를 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나를 데리고 간 것이지 제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지하고 같이 살고 죽을 뻔 살 뻔하고 그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 책으로 쓰면 이만큼 써야 된다. 이만큼.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 그거 예수님이 하셨기에 제가 어디 가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간의 자랑 나왔다가는 하나님한테 귀시하게 맞습니다.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끔찍이 사랑하시기에 조금만 빗나가면 좁힙니다. 딱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매질 때문에 엉터리 목사 안 되고 진정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두고 나서도 속이 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정을 맡겼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과정. 교인들이 헌금한 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남용해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애들 옷 사주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애들 그 해외 유학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골프 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목사가 좋은 차 타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목사가 52평짜리 아파트가 뭐가 필요합니까? 17평 주립 아파트도 만족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 가서 앉아서 헌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난 몰라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나 먼저 봅시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스텝이 없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지금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지옥 가는 사람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초 문화까지도 못 왔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봐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회개에 대해서 말씀 공부했나이다.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자신이 어디 와 있는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식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외칠 때에 그 잠자는 자들, 교회 노예들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로 응답하실 때 그들 교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기도원 만들지 않도록 하옵시고 교회 만들지 않도록 하옵시고 무슨 미션 단체 만들지 이제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진정한 주의 종들, 거기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이 낫고 치유함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